은 잠언 11장부터 14장까지 그리고 시편 31편입니다. 잠언 11장부터 14장, 시편 31편입니다. 잠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사는 법에 대해서 권면하는 책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 때 종말의 시간까지 각각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 구절 한 구절 어떤 전체적인 의미보다는 구절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저 저 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어떤 차후 세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잠언입니다. 잠언은 주로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원어의 제목은 마샬입니다. 이 마샬은 비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생명과 죽음을 대조합니다. 끊임없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두 가지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해 주죠. 우리말 잠언의 잠자는 침 넣는 거예요. 쿡 찔러 놓는 침. 그다음에 경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처럼 콕 쏘아서 쏘는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이 이제 잠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겠죠. 1장부터 9장까지는 젊은이들을 위한 잠언이었고요. 1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짧게 각 구절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단을 나누어서 이 문단의 주제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 구절 한 구절,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잠언을 읽는 동안에는 각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 구절 한 구절, 오늘은 이 말씀이 참 은혜롭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교훈을 주는구나 라고 하는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피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11장부터 읽으실 것인데요. 정직, 겸손, 성실, 재물 사용하는 방법, 언어 생활, 악인과 의인의 말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 노동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삶의 본보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유념하시면서 과연 지혜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11장부터 14장을 읽겠습니다. 제 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제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제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제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제3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멘. 잠언 14장 오늘 특별히 4절에 보면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는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이 있다. 소를 키우면 여러 가지 수고가 들지요. 뭐 먹이도 줘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요. 소를 키우지 않음으로 생기는 이점도 있습니다. 뭐 딱히 그것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가축을 돌보는 수고가 필요 없죠. 그런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일일이 밭을 다 갈아야 되고요. 밭을 갈아야 되고 소가 있으면 소출과 농사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소출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관리하고 키우기 힘들어도 소를 기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익을 많이 얻으려면 여러분 마땅히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련한 자와 지혜의 자를 비교하면서요. 미련한 자는 수고하지 않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를 성경은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지혜자는 소를 키우는 수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일하지 않으려고 하고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미련한 사람이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지혜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건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혹 직장에 가시거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정에서도 충성스럽게 각자의 삶의 자리를 가꾸어 가십시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직장과 삶의 터전들을 축복하시면서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땀 흘려서 헌신하고 내가 수고한 대로 얻는 귀한 분복을 마음껏 누리는 내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직장, 우리의 자녀들의 직장, 우리 남편의 직장들을 축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언 말씀을 통해서 구절구절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들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귀한 일터와 삶의 자리들을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건강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오늘도 들어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특별히 그 긴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신앙을 온전히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나에게 특별히 더 크게 들려지고 더 선명하게 보여진 이 귀한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시고 삶의 열매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김유진 청년을 위해서, 수술 이후에 또 항암제를 투여하시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